살려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네.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볼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다 지난주 본문과 똑같죠. 두 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설교 제목 바꿨습니다. 큰 글씨 읽어주시고 시작. 할렐루야. 우리 박장로님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잘 읽으셨어요. 운이를 타시네요. 네. 1절에 있죠.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좀 뒷말을 줄여버리면 편지했다. 바울이 에베소에 보낸 편지에서 그가 성도들을 향해서 쓴 표현, 에베소 교회에 시끄럽고 다투고 분열이 있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칭찬밖에 할 게 없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 첫머리를 쓰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둘째 딸이 뭐 해외에 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예진아 잘 있니? 하면서 너의 이름은 예수님처럼 진실하게란다.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을 향해서 제가 그 사람 또 그분들을 향한 그 인상이나 느낌 같은 것들 전하지 않습니까? 제가 편지를 잘 쓸까요? 잘 못 쓸까요? 네, 편지를 무지 잘 씁니다. 제가 편지로 저 아름다운 아내를 얻었거든요. 김정남 선생 비우시는 거죠? 심지어 아가서 저희 누님들이 세 분이잖아요. 릴케의 시 아닙니까? 시인 릴케, 예? 프랑스 시집, 영국 시집, 미국 시집 막 있는데 누나들은 관심 안 가져요. 누나 책방에 다 빼서 읽으면서 첫머리에 그런 그 상대방을 향한 마음들을 표현해야 되거든요. 따뜻하게 마음을 열고 나면 그 다음 이야기 본론은 그냥 막 읽어지기 때문에 이 서론에서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 편지를 받아 읽을 분들에 대해서 어떤 표현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돼요. 발산에 있는 성도들도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처럼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하반절에 빨간 줄이죠. 같이 읽을까? 시작.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라. 여기서 성도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모습이 있어요. 몇 가지? 세 가지. 그
첫 번째는요. 넘겨주세요. 성도들입니다. 시작. 누구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군가? 성도들. 자, 총권사님 눈을 드세요. 더 저 대학생한테 읽어달았어요. 대학생? 안 되죠. 제가 몰라요. 더 세인트 성자. 근데 S가 붙었기 때문에 성자들. 여러분 우리가 성자입니까? 제가 성자입니까? 천만에 만만해가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세인트, 베드로, 바울 세인트입니다. 순교자 세인트입니다. 그 세인트 성자들이 많이 모이면 성자들이 되는데 이 성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정말 모든 일이 추앙하는 존귀한 성자 베드로, 바울, 요한 그런 분들. 근데 부끄럽죠. 그런 삶 못 살잖아요. 우리 처음 본 사람이 누가 성녀라고 부릅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평범한 권사, 조금 출중한 권사, 이 정도지 뭐. 열심히 있는 목사 그 정도지 뭐 성자 이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 이름을 명찰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더 세인츠. 뭐라고요? 더 세인츠. 성자들. 저가 성자, 여러분 성자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여러분은 성자들입니다. 부담되죠? 부담이 돼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신약의 성도들을 하나님의 백성,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인데 선택된 민족, 구별된 민족을 뜻하는데요. 신약에 와서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 지금 뭐합니까? 집에서 딱 소파에 앉아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TV 틀고 6시 내 고향 보지 않겠습니까? 그들 일상이고 피곤하니까 자고 아침 일찍 하루 시작해야 되니까. 그런데 예배 때문에 구별된 사람 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구별된 사람. 성도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는 따라하십시오. 하기오이스. 시작. 하기오이스. 5글자만 기니까 헷갈리죠. 다시 시작. 하기오이스라고 하는데 거룩한 자라는 뜻입니다. 저거랑 똑같아요. 더 세인트.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교회 오시기 전까지 거룩하게 사셨습니까? 거룩의 기억이라도 행하셨습니까? 밥 먹고 화장실 가고 바다 갔다 오고 마실 갔다가 차 마시고 세수하고 치카치카하고 교회 왔다. 거룩한 삶일까요? 거룩은요 한 사람의 도덕적인 깨끗함이나 윤리적인 깨끗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민족보다 윤리적으로 더 깨끗할까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뉴스 보세요. 옆에 있는 요르단이나 팔레스틴 사람들이 뭐 하나를 이제 한 사람을 때리잖아요. 그럼 거기다 폭탄을 쏴버리고 수류탄을 막 던져버려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요. 악독해요. 왜? 그래야 살아남으니까. 유대교인들 요만한 죄송합니다. 콧딱지만한 나라에 그 이슬람을 믿는 알라를 믿는 거대한 나라에 겹겹이 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악랄하게 표현하지 않으면 만만하게 봐가지고 금방 끝이 나요.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다른 민족보다 윤리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깨끗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별했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남달지 않죠? 정말 검찰이 와서 털어버리면 여러분 그 휴대폰 포렌식 하면 부끄러운 일이 많을걸요. 마을 CCTV 돌려보면 부끄러운 일이 많을걸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선민 세상이 있어요.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 구별된 사람의 의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라고 하는 구별된 생각이 필요해요. 여러분 다른 나라 여행 갈 때 꼭 필요한 게 뭐죠? 여권이에요. 대한민국 건강하고 또 평화로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걸 증명하는 그 나라가 사람이 아니잖아요. 미국을 간다, 이스라엘 간다, 요르단 간다, 예, 마약하는 사람, 또 범죄인 마구 떠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건강한 시민이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여권을 가져가야 돼요.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나의 시민권은 땅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어떻게 있다? 기록되어 있다. 김신영, 박영수, 손수원이. 이 땅에 연사무소에도 내 이름이 있지만, 예? 내무부, 행정안전부에도 제 이름이 있지만 하늘나라 생명책에 내 이름이 적혀 있다. 나는 마귀가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다라는 신앙 고백과 자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이런 생각은, 이런 고백은 어마어마한 결과를 낳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게서 이런 생각과 이런 의식이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심각한지 아십니까?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에 음식을 돈 주고 사 먹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님, 어머니 시절에, 어린 시절 보면은 그게 있어요. 돈 다는 거, 어머니 돈 다는 거 봤어요. 안식일을 고르게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간다니까 갔다 오신 분이 말씀하시는데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눌러요. 안식일날, 사베트, 안식일날, 그것도 일이라서. 그래서 외국인한테 그거 눌러주세요라고 한대요. 그거 누르는 게 뭐야? 이거 스위치 틱틱 이게 뭐 일이라는 거예요. 안 믿기는데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그걸 지키고 있어요. 참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는 옛날 선배들처럼 그렇게 못해요. 비록 율법주의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아주 율법주의적인 행동을 하긴 했지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력 때문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성경을 하면서 여러 교단의 목사님 상대해요. 그런데 특히 합동 측 그리고 고신 측 목사 만나면 달라요. 저도 통합식인데 많이 개방적이에요. 목사답지 않다고 하면 그렇지만 생각이 열려 있는데 이 고시식하게 하는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하면 끌려요. 아 그러네. 다른 분, 다른 통합적 목사는 모르겠지만 내가 조금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조금 잘못 행동하고 있구나라는 그분들의 말을 안 했어요. 그렇게 많이 느껴요. 물론 그분들이 목회 경력이 더 많은 출중한 분위기 해서 그게 끌리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잘못 생각했네. 그동안 내가 잘못 행동했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살아간다는 거, 율법적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나 목회자에게. 요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는커녕 주일 예배를 드리는 1시간조차 지킬까 말까. 여러분 그 생각 깨세요. 설교는 30분 안에 끝내야 된다는 말씀을 끝내세요. 제가 교회를 구하지 못해서 온누리 교회, 사랑의 교회 예배는 1시간 반입니다. 왜? 수많은 분들이 모이기 때문에 1시간 10분, 15분 정도 돼요. 예배가 시작되고 끝날 때 그리고 싹 빠져나가고 싹 들어올 때의 시간까지 합치면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제 설교가 길죠. 다른 목사님도 제 설교 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물론 제가 줄이겠습니다. 나는 설교는 30분이다. 예배는 11시에 시작하고 12시에 다 끝나야 된다. 라고 하는 어디에도 없는 생각은 버리세요. 아멘.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초등학교 학생들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가서 수업 듣죠. 여러분 새벽기도 그거는 뭐 별거예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 주일 예배가 진짜 중요해. 다 모이는 거잖아요. 그 1시간 예배 가운데 설교가 고작 30분이에요. 제가 자꾸 길어진 이유는 울릉도에서
코로나 때문에 아무 예배를 못 드리니까 찬양 예배도 없지, 수요 예배도 짧게 드리지 하니까 점점 길어지는 설교 스타일이 다지만, 여러분 설교는 30분, 예배는 1시간. 쓸데없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물론 설교를 책임지고 또 예배를 책임질 저에게는 짧게 끝내야 되는 소명이 있어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나는 설교를 30분 이상 들으면 귀찮아합니다. 15분 넘어가 20분 넘어가면, 여러분 나이 때문에 그러시겠지만 딱 집사님 그래요. 20분 넘어가면, 25분 넘어가면 주리를 틀어. 설교 끝내. 본론도 아직 안 나왔어요. 본론 반 했어요. 여러분 모든 것을 간단하게 간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현대인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예배를 간편하게 드립니까? 예배를 간단하게 드립니까? 설교를 간단하게 합니까? 간편하게 합니까? 예원이 날 거예요. 제가 얼마나 설교를 많이 했는지.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걸 날려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30분만 딱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간단하게, 모든 것을 편하게 하려고 하면 세상과 우리가 다를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일을 주일답게 지켜야죠. 아이들은 월, 화, 수, 목, 금 닷새 동안 짧게는 4시간, 길게는 6시간, 7시간, 9시간 공부를 해요. 30분에 그걸 끝낸다? 그리고 그 30분 설교 듣고 그거 가지고 일주일 산다? 못 살아요. 여기서 듣고 흘려버리잖아요. 교회 딱 나갈 때 흘려버리잖아요. 교회도 성공을 좋아하고 물질을 좋아하고 부자 되는 것을 좋아하고 돈 많은 사람과 권력을 좋아합니다. 삐뚤어진 거죠. 교회가 아니죠. 그러니 세상이 교회를 봐도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수많은 물질을 퍼주고 전도하는데 저 마을 사람들이 안 옵니까? 그분들이랑 우리랑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심지어 그분들보다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생명 있는 복음을 전해도 그들이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솔직하게.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나는 성도다, I'm the saint 라는 의식이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생각과 의식이 없기 때문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도라면 나는 죄인이며 완전하지 않다. 하지만 이래봬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 라는 생각으로 행동을 해요. 성도의 또 다른 중요한 뜻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여러분 묻습니다. 오늘 하나님 백성답게 사셨습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불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그래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체질이 변하여서,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체질이 변해서 심령이 깨끗해지고 거룩과 청결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피로 영혼이 깨끗해진, 영혼이 정결해진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거룩한 무리, 거룩한 백성. 구약 성경부터 신약까지 성경은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 강조하는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강조하고 있는 거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잘 보세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라고 했는데, 이 아들이 가서 친구한테 I love you, I love you, and you? 잘못했죠? 난 너를 사랑한다, 너를 사랑한다 했는데, 얘는 한국말을 아버지가 했는데 영어로 가서 I love you, and you? 난 너 사랑하는데 넌 날 사랑하니? 잘못했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게 거룩이에요. 그 아버지를 닮는 것이 아들이고 딸이에요. 근데 어느 구석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털어봐도 거룩이 없어. 다리에서 주워온, 다리 밑에 주워온 자식. 농담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에 있는
31명의 왕을 죽이면서 가나안을 점령해 갔습니다. 사실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나라의 왕들을 다 죽였어요. 왕만 죽인 게 아니죠. 왜 그랬을까요? 전쟁 수행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인데, 여호수아서 1장 8절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애굽에 430년 물들어 있다가 모세의 지도자가 산에 올라가서 안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 만들었잖아요. 뭘? 금고리 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이게 하나님이다. 누가 만들었어요? 아론이 책임지고. 불안하거든. 보이는 게 신입니까? 금송아지가 신이에요? 아니잖아요. 율법책이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있는 대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 번째, 여호수아 7장 13절에 너는 일어나 백성을 거룩하게 하며 이르기를 너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31명의 왕을 죽이고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칼로 없앤 이유는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입니다. 제가 신대원을 3년 동안 광주에 가서 공부를 했는데요. 기숙사에 공부하다 보니까 제가 말투가 변해요. 집사람한테 그랬어잉.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사람하고 섞여 사니까 잉잉이 붙는 거예요. 잉잉. 그래서 집사님 그래요. 여보, 잉잉거리지 마.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전라도 사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 분들과 섞여 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도 악인들이 득식을 한 것에 가서 하면 악이 묻죠. 백로야 까마귀 가까이 하지 마라. 검은 거 묻게 돼 있잖아요. 오늘날 한국 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일까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의 위기가 아니라 도덕적인 위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고 깨끗하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큰 위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답지 못한 것,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것,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위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도답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고 장로답게 살아야 되고 권사답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서부터 하늘의 심판이 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거룩에 대한 열망을 품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 성도. 그렇죠? 우리가 성도 되면 아주 멀었죠. 응? 밥 먹는 인간, 돈 버는 인간, 그 정도지. 저 사람 예수 닮았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저도 아직 못 들어봤어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날마다 그 보혈에 의지하여 깨끗하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다? 성도들, 더 세인트, 그 성자. 두 번째, 바울은요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신실한 사람이라 합니다. 청자님을 크게 뜨시고 더 페이스풀, 신실한, 충성스러운, 믿음직한 그런 뜻이에요. 페이스와 믿음이기 때문에. 풀은 가득 찼다. 믿음이 가득 찼다. 말한 걸 끝까지 100% 지킨 사람. 신실한 사람. 더를 붙이면 사람, 여러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 페이스풀. 바울은 에베소의 성도들을 향해서 신실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신실한 사람들이란 단순히 믿을 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인 뜻이 있는데요.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도마가 시카고와 함께 뭐 했습니까? 주방에 있었습니까?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났을 때 이렇게 문을 다 닫고 있는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문이 열리지도 않는데 벽을 통과하고 문을 통과해서 예수님 들어가서 평안하라라고
호흡을 후. 부활하신 주님께서 호흡을 후. 거기서 성경책을 뒤집어가지고 창세기 2장 넘어가죠. 1장 2장 생명 만들어가지고 지능 만들어서 후. 넌 사람이야. 그 하나님 호흡. 부활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평화라 샬롬 하면서 그 부활의 기운을 훅 불어넣는다니까요. 다른 사람 못 자고 이거 안 보이고 믿었는데 도마는 굉장히 과학적인 이성적인 사람이야. 내가 이거 안 보여. 이 옆구리 허리띠 풀러가지고 이게 뭐죠? 내복 걷어 올려가지고 안 보는데 안 믿어. 그럴 정도로.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그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요거는요 우리 현대인들이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현대인들이 갖는 생각이에요. 그 도마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같지만 우리 현대인들을 보여주는 정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면 너의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귀를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제서야 부모가 무릎을 꿇고 28절에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때 예수님께서 말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가 부모보다 더 복된 사람이죠. 안 믿고도 다 믿어지니까. 할렐루야. 도마가 받은 복보다 우리가 받을 복이 더 큽니다. 신실한 사람이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 곧 그리스도인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신실하고 믿을만하고 의뢰할 만한 사람이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믿을 만한 사람은 말을 헛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 곧 보증수표가 되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저 사람에게 물어보면 확실하다라고 평가를 듣고 있습니까? 저 사람에 가면 거짓이 없다라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그런 평가를 받는다면 그 사람은 진짜 신실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말 멋쟁이 성도입니다. 이런 사람이 10명만 있어도 세상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마을이 변합니다. 우리 성도가 30명이 넘죠. 근데 왜 마을이 안 변할까요? 교회가 잘 변하지 않을까요? 신실하십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엄청난 힘을 가진 로마 제국의 법과 권력 앞에서 엄청난 우상 숭배의 문화 속에 초대 교회가 어떻게 그 작은 교회가 세상을 뒤엎을 수 있었겠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은 사건 하나만을 가지고 와요. 그냥 시골 마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시골 마을의 한 청년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은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 때문에 그 십자가 때문에 세상이 변했어요. 로마가 힘껏 닦아놓은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은 엄청나게 뻗어갑니다. 여러분 같은 길에 똑같은 차가 출발합니다. 고속도로를 빨리 갈까요? 아니면 우리 마을길 같이 꼬불꼬불 이게 빨리 갈까요? 고속도로 빨리 가죠. 우리 길은 몇 킬로예요? 제한속도? 40km 가세요? 울릉도 40km. 잘 닦인 고속도로 100km, 더 잘 닦인 110km.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죽은 사건 하나만 가지고 세상이 변했다니까요. 초대교회 손꼽을 만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정말 소수였어요. 지금처럼 몇백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았을까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신실한 사람. 부탁드립니다. 신실한 사모 되세요. 신실한 장로 되세요. 신실한 집사 되세요. 신실한 어린 되시고 신실한 청년 되시고 신실한 목사 되시고 그래야 마을이 변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이 변합니다. 단 한 사람만 신실해도 변하는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의 수가 그렇게 많아도 세상이 꿈쩍도 하지 않은 것이 마음이 아픕니다. 누구 때문일까요? 내 탓이죠. 신실하지 못한 목사 탓이죠. 다른 게 있을까요? 장로님 잘하고 계시고 권사님 잘하고 계시고 성도님 잘하고 계신데 신실하지 못한 목사들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또 신실해지면 이 세상은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따라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지난주 그 에베소서에 있는 표현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했죠. In Christ Jesus. 여기 많이 했잖아요. 그죠? 저 표현입니다. 묻겠습니다. 예수 안에 계십니까? 예수 안에 있는 척,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척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하는 나쁜 사람들이에요. 진짜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할 때 나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것,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이 구체적으로 내 것이 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중에 로마서 6장에 가면 한 번 더 이 부분을 깊이 있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최근에 우리 한국교회 최대의 교회 15개 교회 최고로 많은 성도가 모이는 교회 리스트를 봤어요.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는 어딜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 최고인지 아시죠? 그런 한 5손가락에 꼽히는 그 교회 목사님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오기를 바라지 마십시오. 교인과 교회가 내용 없이 부흥하는 것은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신천지란 나쁜 놈들이 신실한 교인인 것처럼 들어와서 조용히 암약하다가 탁 옷을 벗고 나 신천지야 하면 모든 교회가 박살이 납니다. 그냥 어중이 떠중이 다 교인 수천 명 수만 명 아니요. 신실한 교인이 모여야 좋은 것이지 그저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들이 득실 수십만 명 저주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성도가 돼요. 우리 교회 작은 교회죠. 아담한 교회죠. 저는 감히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실한 성도라. 누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예수 안에 신실하게 살려고 애쓰는 성도들이 모일 때에 그 교회가 아무리 작더라도 두세 명밖에 모이지 않은 그 교회라도 그 교회는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교회는 세상에 아무런 감동도 줄 수 없습니다. 변화를 줄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필요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성도다.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요? 뭐 어떻게 된다고? 성도는 어떻게 된다고? 구별된 사람, 거룩한 사람의 의식이 있어야 되죠. 성도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신실해야 되죠. 그리고 성도는 누구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게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성도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다 포함 가장 큽니다. 그러니 신실한 존재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설교를 공부하면서 에베소서를 다른 방법으로 읽어가며 한 절 한 절 고민했던 그 수고가 아까워서 올해 1월부터
수요일마다 에베소서를 읽어 나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며 당신들은 성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성도인데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말씀을 통해 깊이 새겨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도다움이 있게 하시고 신실함이 있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셔서 내가 봐도 이웃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보셔도 성도다운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중보기도하겠습니다.